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오실 사건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있는데 주인이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기죠. 그래서 달란트를 맡긴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 또는 타국,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래서 주인이 갔다가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계산해 보자. 그래서 달란트를 나눠 주셨다가 계산하자 해서 이제 계산하는 상황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주신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제자들한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새 계명.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새 계명. 예. 그래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보니까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주신 결과 뭐 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해라고 그랬어요? 양을 그리하면 사랑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좀 다르죠.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달랐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양을 누구 양? 네, 양.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을, 양이 하나예요? 많아요? 많죠. 그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예. 그러면 무엇으로 먹일 것이냐? 이제 그것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몸 밖에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에게 나눠줘서 먹이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넘어가면은 이제 나눠져 그 몸 밖의 사건이 아니라 연합된 입장에서의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홀로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몸 밖에서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 말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예수님이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역사였고,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성취된 결과, 또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양육할 때 혼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단어였어요? 엔톨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엔톨레. 엔톨렌 그랬는데 엔톨레죠, 목적격일. 그래서 엔톨레라고 하는 계명을 보니까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카이넷. 카이넨 또는 카이난. 그래서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무엇을? 계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주신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나눠주신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엔톨레라고 하는 계명이 그러면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새 계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엔톨레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785번. 계명을 찾아보면 두 종류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 중에 작은 게 있나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옛 계명, 새 계명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길래 버릴 수가 없느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죠.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계명입니까? 그래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마라. 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탐내지 말라. 마라 하면서 이제 계명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이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 얘기가 그 뒤에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명이 쭉 나오는데 7장으로 갔더니 보니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 그래서 이제 계명이 8 7장 8절을 헬라어로 아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아니 한글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다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이제 유전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건하고 이렇게 일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내려볼까요? 8절부터 봤는데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사람의 계명이 있고 8절에 갔더니 하나.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까지 연결해 가지고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유전이 있어요. 근데 무슨 유전이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결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무슨 계명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명 받으신 계명의 출처는 누구로부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그래서 사람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대대로 지키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남겨주고 넘겨주고 해가지고 내려온 그 사람의 유전을 그 사람의 유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무슨 부모? 육신의 부모님만 섬기면 끝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겼죠. 근데 예수님은 감춰진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원래 근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씨인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됐는데 홀로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누가 함께 하시는 사건까지, 하나님. 예,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서야 뭘 주신다고 그래요? 계명.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 누구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또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넘겨지고 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전. 예. 그래서 대대로 물려주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유전이 있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절 다시 한번 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 지켜요? 예.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건이 언제부터냐 했을 때에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어떤 분으로?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신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쭉 연결해서 21절도 한번 봐볼까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지키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의 밭,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래서 어느 땅에 심겨졌을 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건까지 이루어지느냐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지키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소유한 상태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절 20절에서 그날에는 그러죠. 그날에는 누가 오신 결과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 됐을 때에 하나 되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지금 있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디서 지키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 안에 연합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지키는 사건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요한 1서에 가서야
예,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그래서 보니까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안다 그래요.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기노스코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 한 몸, 한 존재화되는 되게 해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를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지킨다고 했을 때에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그의 계명이 무엇이고 계명은 어디서 지키는 것이냐?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3절에는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계명.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근데 5절에 갔더니 뭘 지키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의 말씀. 그렇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보니까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 계명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누구 안에서 지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만이 지킬 수 있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볼까요? 톤 그래서 로곤. 그렇죠? 그의 말씀 했는데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톤 로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 일치시키고 있어요? 호로고스. 하나님의 호로고스. 하나님의 호로고스다. 말씀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뭘 지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호로고스라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의 계명도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씨가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나누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 근본으로 넘어가면 누구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냐 이제 구분이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람의 계명의 출처는 누구냐, 어디냐 나오죠. 그래서 쭉 창세기까지 가면 이제 뭐까지 가겠어요? 선악과 무죄까지 가겠죠. 구분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됐다? 온전한 존재로 온전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누구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주님 없이 또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어디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보니까 계명이 나오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부터 가졌다? 처음부터가 언제부터가 처음부터예요. 그래서 처음이 뭐가 처음이냐?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한글 성경 그냥 처음부터인데 아포아르케스. 아포아르케스죠.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예.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어디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태초는 뭐예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죠. 예.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예. 카이. 그래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가 아니라 예. 인더 비기닝도 아니죠.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어떤 존재, 명사죠.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라고 하신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요. 예. 그런데 호로고스는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프로스톤 떼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호로고스다. 그 호로고스 또한 누구다? 테오스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계신 장소가 어디예요? 아르케 안에 계시죠. 그러면 아르케로부터 태초로부터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부터가 아니라 아르케로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그 아르케는 또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베레스트.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예. 그래서 레시트 그래서 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였죠. 예. 어디 안에 속에. 예. 그래서 레시트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레시트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빠라라고 하는 창조하신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레시트는 그냥 시작이 아니었죠. 그래서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어요? 롯이라고 하는 머리, 우두머리. 그래서 예, 머리라고 했을 때 머리가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쭉 나오는데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레시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은 씨가 어디로부터 시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했을 때 그 처음을 우리의 머리를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했을 때 바로 먼저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다 하면은 바로 처음이 누구로부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인데 가지고 있던 그 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7절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옛 계명, 새 계명 했는데 원래 그 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그래서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단어예요? 옛 계명, 새 계명을 일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조금 올려보시면 호로고스. 한 칸 더요. 보니까 말씀이 호로고스로 나오죠. 그래서 너희의 들은 바 그랬어요. 들은 바.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 생략이 돼 있죠. 여기도 아포아르케스 처음 태초라고 하는 처음으로부터 너희가 들었던 존재인데 바로 호로고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하는 엔톨레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계명은 언제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와요? 창세 전에.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복수예요. 예. 근데 이제 어디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양자를 삼으셨다. 뭐 그렇게도 이제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원래 그래서 태초로부터 그러는데 아포아르키스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은 말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 연결해 주고 있어요? 호로고스. 예, 하나님의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계명으로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2장이었죠. 2장 6절 7절이었는데 예, 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을 가리켜서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등장을 하죠. 근데 죄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일서 5장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주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뭘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치 예, 않게 죄를 하려 범치 합니다.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무슨 죄? 사망에 이르지. 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범치 않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때는 언제였어요? 그래서 열매가 두 종류였지요. 그래서 열매가 로마서에 보니까 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로마서 6장 20절부터 보실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언제 맺었던 열매예요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죄의 종. 그때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자유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종살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그 종살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존재를 없이 해주신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존재,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밖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아닐 때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을 때에, 사망 아래 있을 때에 바로 맺었던 것이 사망의 열매예요. 사망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된 거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마지막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사망, 하나는 영생.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자유라고 하는 사건이죠. 죄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누구에게는 종이 됐다? 하나님께는 종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로 넘어가서 요한일서에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를 범치 않게 한다는 얘기는 누구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주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죄를 범한 사람이 돼버려요 또? 사망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5장 18절에 누가 누구를 지키시는 얘기가 나오죠.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봐볼까요? 만지다, 왜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을까? 그래서 만지다라고 하는 것이 합토마이. 합토마이 그랬죠. 합토마이 680번이에요. 합토마이. 만지다 그랬는데 합토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뜻을 볼까요? 만지다. 680번. 소속하다, 관계되다. 소속하다, 관계되다. 그러니까 만져가지고 소속되고 어떤 관계를 갖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681번이에요. 681번. 합토, 고착시키다, 불 피우다, 불을 붙이다, 모못에 붙이다, 붙들어매다, 붙잡다. 그래서 이제 합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 건데, 고착시키다, 불 피우다, 불을 붙이다. 불을 붙이면 환해지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무슨 불을 붙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악한 존재는 왜 만들려고 그래요? 다른 불을 붙이려고. 불을 붙이면 붙잡히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붙잡다라고 하는 이것이 680번이죠? 한번 그 쓰인 곳을 한번 보실래요? 그냥 지나가기가 그러니까.
합토마이 그랬는데 합토 불을 켜다 그랬어요. 합토마이고 그 다음 요거 말고 합토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681번 보시면 합토 불을 켜다 잡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두지요? 그럼 왜 등경 위에다가 둬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시려고. 그 빛을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등불을 켠다.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0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얘기를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으로 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등불을 켜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토마이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토마이 만지다, 대다, 잡다. 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불이 켜져요. 무슨 불? 어느 불이 켜지냐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혈루병 가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 열나는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만졌더니 열병이 어떻게 됐다? 떠나가 버렸어. 뭐가 켜졌어요? 무슨 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님이 바로 빛이죠? 빛이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불이 켜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9장에서 12해를 혈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겉옷관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근원이 마르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게서 뭐가 나갔다? 이 혈루병 여인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누구에게? 여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결과 혈루 근원이 이제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면 악한 존재가 만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악한 존재는 또 뭐 하려고 그래요? 만지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불 켜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지키신다 그러죠. 지키신다고 그래요. 왜? 다른 불 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사실은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